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세일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손끝에 힘차게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대.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무엇도 믿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님의 약속. 저 선포합니다. 주님의
자,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여 가소서 한 번 더 주여 주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자, 우리의 목소리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 한 번 더. 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할까요? 주님의 손뼉.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지금 변해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있는 나를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처뿐인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편을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있는 나를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자, 선포합니다. 내 맘을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큰 박수로 한번 영원하십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다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정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의 사랑을 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 사랑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주의 은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림 플러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부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음을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갤러리 큐레이터 유한희입니다. 오늘 드림플러스 갤러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의 작품은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지난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작품에서 혹시 예수님의 왼편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면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바로 도마의 모습이었는데요. 이처럼 의심하는 도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믿게 되었다는 이 성경 말씀을 카라바조는 작품을 통해서 묘사하였습니다. 카라바조는 사실적 디테일을 강조하고 단순성을 중요시하는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이 도마의 놀란 표정, 그리고 이 크게 뜬 눈 때문에 찌푸려지는 주름, 그리고 예수님의 슬픈 얼굴, 뒤에 놀란 성도들,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이고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카라바조는 성화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이용한 명암 효과를 통해서 독창적으로 많이 표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지녔었습니다. 이 작품도 빛과 어둠의 극한적인 대비를 이루는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의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굉장히 상상하기가 어렵죠. 작가가 검정색 바탕을 이용하고 이 4명의 인물만 표현하여서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고 더욱더 인물에게만 집중을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캔버스 안에 꽉 들어찬 4인물은 모두 등을 구부려서 전체적으로 아치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도마의 머리, 그리고 두 번째 제자의 머리가 중심축을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품의 초점은 예수님의 옆구리와 도마의 손가락입니다. 작가는 하나의 초점으로 모든 등장인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구도를 사용하였습니다. 3명의 사도들의 시선은 모두 예수님의 창자국으로 향해 있고요. 도마의 손가락과 그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돼서 도마의 손가락이 정말 예수님의 갈비뼈에 닿아 있는 것 같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상의를 젖히고 왼손으로 도마의 손가락을 직접 옆구리에 더 깊이 넣는 모습입니다.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작가는 모든 사도들의 손을 표현을 하지 않았고요. 마치 예수님의 손등 위에 조명이 있는 것처럼 빛을 표현해서 더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작품에 표현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화에서 위대한 인물이나 예수님 뒤에 표현되는 그런 오라라고 하죠. 그런 할로우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작품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둔중한 몸과 구부려 있는 몸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건장한 상반신은 그리고 고상하고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플러스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4주 동안 우리 유현희 자매님 너무 수고해 주시고 너무 똘똘하게 설명 잘해 주셨는데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너무 감사해요. 국제갤러리라는 곳이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나올 때마다 국제갤러리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맙고 저희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이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서울들께 찾아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연주가 너무 은혜로워서 저희 낮 예배도 한번 와주세요. 그 자매님들 데리고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와첼리 자매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교회 교육자 한 분이 새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섬겨주실 교육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성 목사님 옆에 서주시고요. 김창성 목사님은 혹시 오늘의 교회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시면 저하고 파트너였습니다. 우리 열린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던 파트너였는데 오늘의 교회 9년 사역을 하시다가 영동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고 좋습니다. 함께 다시 일하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은혜로운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예배자 김창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서울 드림교회에 와서 동일한 꿈,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리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 서울 드림교회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예배를 열정으로 만드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며 주 앞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열정으로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사역 잘하시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치라는 이들이 너무 많네요. 예, 오늘 말씀 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김상원 목사님이 이번 시리즈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상원 목사님 위해서도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 뵙게 돼서요. 너무 기쁘고 되게 행복한 저녁입니다. 오늘 들어오셨을 때 이 주보 다 받으셨죠? 오늘 주보를 받았는데 오늘 이 그림의 주인공이 또 계십니다. 저희 주보를 받으셨을 때 이 끝에 동그랗게 이렇게 크롭되어 있는 이 주보가 오늘 이 그림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찢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여기 있으면 되게 잘 보입니다. 네. 있으신가요? 이 맨 밑에 부분이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크롭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나가시기 전에요. 저희한테 이제 전화번호 주시면요. 저희가 이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드림 플러스 특별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헌금은 저희가 새신자 예배랑 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쓰여질 헌금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하느님, 저희를 인간이 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를 위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저희를 위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저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저희가 오늘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드림플러스에 오신 많은 분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은혜와 부활이 항상 꿈틀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 부활의 힘, 부활의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조금 당황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육체의 부활을 이 도마라는 제자가 손가락까지 넣으면서 보는 이 모습이 저한테
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거울같이 비춰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정말 다 느껴질 정도로 믿어지는지, 아니면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지가 어떤 걸까요? 저는 점검 쪽이었어요. 저는 내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의 과의 제자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때 당시에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장면에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건데요. 특이하게도 꼭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건 아니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하게 된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도마의 의심만을 하이라이트를 시키는데요. 오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1세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항상 논쟁거리가 됐어요. Christianity, 기독교에서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1세기뿐만이 아니라 15세기, 4세기, 8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21세기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은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이 부활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스캔들보다 더 깊고 어떤 스캔들보다 더 화려한 스캔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스캔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스캔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스캔들은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종교개혁의 시기에도, 그리고 21세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크리스토퍼 히친슨이라는 분과 메릴린 스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히친슨은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였고 그가 아마 재작년에 죽었을 거예요. 재작년에 죽었고, 이는 정말로 많은 소위 말하는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믿지 않는 곳으로 끌어냈던 아주 대단한 교수님이시고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메릴린 스월이라는 사람이 여자 목사님인데요. 이 여자 목사님이 이 크리스토퍼 히친슨 무신론자를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약간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트릭이 있는데요. 이들의 인터뷰를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토퍼 히친슨이 메릴린 스웰에게 대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이제 메릴린 스웰이 이제 물어봅니다. Dr. 히친슨, 당신의 책에 종교적 리서치는 굉장히 정통적인 신학계의 관점들만 당신은 쓰고 있는데요. 저는 자유신학을 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그 메릴린 스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결코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솔직히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친슨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수님께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들을 쓰지 않고 있나요? 왜 교수님의 책에서는 쓰지 않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슨이 이 여자 목사한테, 자유신학을 하는 여자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저한테 지금 당신이 크리스천인 목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만약 당신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이라는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목사는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예요. 특이하죠? 근데 자유신학하는 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예어에 있는 디비니티 스쿨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나 지금 이 무신론자인 사람이
목사한테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지금 이 인터뷰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웃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는 거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21세기가 아니라 1세기, 이때 도마에게 예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여러분을 그쪽으로 데려가고 싶은데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4절부터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을 통해서 도마가 무엇을 얻어내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도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 24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 제자들과 자신을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전구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 아까 자매님께서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들이 지금 이 어두운 다락방에 숨어 있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도마는 자기가 이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마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열정적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당신과 같이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남자답고 이렇게 좀 군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도마는 굉장히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때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겁니까?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마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그에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도마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열정적인 남자고 신학적인 체계가 그나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차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숨기에 바쁩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따랐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혔을 때 그들이 하는 짓은 어떤 조그만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을 다 잠궈버리고 숨어버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도마의 이 모습이 오히려 더 어트랙티브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마는 자신과 제자들을 구별시키고요, 예수님께서 이날 주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던 이날 도마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그 전구절에 나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자국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 단어가 컨트래스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은요, 포베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포비아라는 단어 아시죠? 클로스포비아,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막 정신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단어를 쓸 때 포비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 제자들은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요, 공포에 떨려서 정신적인 질환을 겪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안전이 이제부터 위험해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구테타 같은 게 일어나면요, 숙청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리더를 잡아서 리더를 죽인 다음에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다 동시에 죽이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또 다른 방법, 굉장히 젠틀하게 그런 방법들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바뀌면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감옥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막 무슨 돈 문제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감옥으로 막 가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권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 정치적인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듯이 숙청을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이들이 공포에 버들버들 떨고 있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이 문이 잠겨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못 박힌 손과 나의 이 자국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포베라는 단어가 쓰였죠.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케이로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케이로라는 의미는 모든 인간의 감정과 모든 인간의 의지와 모든 것이 그 기쁨 속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좋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뻤던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두려움이 미친 듯한 기쁨으로 변했다는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 박힌 곳을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요, 너무나도 신학적인 체계가 꽉꽉 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마가 믿지 않았던 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스트, 유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귀신 같은 걸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문 잠겨있던 그 방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인간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서 15장부터 14장부터 얘기해 주는 건요, 내가 부활해서 육체 몸으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지를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지까지 했던 말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냥 보여주셨다라고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령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한 것이 정말 진실인지를 지금 도마는 신학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이런 말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을 했는지를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요. 지금 도마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그 기쁨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 제자들의 공포를 보았었고
제자들의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도마는 이들이 말하는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진실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좀 많이 놀았었습니다. 많이 놀았었고, 제 와이프가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말썽을 부렸고, 중학교, 그리고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매 방학마다 이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꼭 먹었는데요. 제 머리 스타일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살벌해지는 머리 스타일이 되는 거고,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 몸이 지금보다 한 2~3배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제 친구였죠, 그냥. 저를 보는데 계속 제가 변하는 거예요, 나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연락을 끊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친구였죠. 지금 와이프지만. 이뻤어요, 되게. 그래서 굉장히 찝쩍거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괜히 눈빛 주고, 그리고 어디 같이 갈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되게 세련됐었어요. 그때 당시 한국 여성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웃으시는데 무슨 뜻이죠? 근데 그때 한국은 건축학개론을 보니까 그 게스 티셔츠 그런 거 있잖아요. GEUESS 이런 거 입고 다녔을 때 저는 그때 메두사 있는 옷 입었습니다. 그냥 메두사 아니었어요. 클럽에 가면은 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점점 저의 패션도 변하고 제 모습이 변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느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느님을 믿게 되고 삶이 180도 변한 거예요. 180도 변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나오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면 친구들도 많고 내가 뭘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한국을 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가서 2년 반 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으로 누나 결혼식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혜진이한테 연락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싱글이었고 그때도 이뻤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천으로 찝쩍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혜진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파이낸스 센터에서 만나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문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저쪽에서 보이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열고 들어갔어요. 혜진아! 딱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그 순간 제 와이프가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대요.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선교사 이게 아니라 내를 딱 봤을 때 광채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잘못 잠깐만 그 뜻이 아니야. 잠깐 그 뜻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데 내가 잘생겨서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변했다는 그 모습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특이한 건요, 제 와이프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고 보게 됐대요. 오케이? 성경 피세요 빨리 지금 뭐. 그래서 이 도마도 이 제자들의 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하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다는 것은 벌써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도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고 초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던 그 구절인데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대요. 자기와 제자들을 처음에는 분리시켰던 도마가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그대로 앉아 있대요.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심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은 생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그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요한은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지금 도마는 자기가 의심했던, 자기가 육체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예수가 지금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을 네 손가락으로 직접 만져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요한복음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말했던 내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겠다는 그 말을 지금 도마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도마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생각에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도마의 생각과 도마의 마음에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마야, 네가 만져보아라. 네가 의심하는 그것을 내가 만족시켜 줄 테니까 만져보아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재밌고 그분의 연기가 굉장히 저는 진실성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죽은 시인의 사회 시대인가요, 지금 여기? 저 죽은 시인의 사회 시대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너무나도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더 멋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더 피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한 여자를 짝사랑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렇게 짝사랑만 하지 말고 옷을 멋있게 입고 그 여자한테 데이트를 신청해서 나가서 데이트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이상한 하얀 양복을 입고 그 여자한테 데이트를 묻고 그 여자와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들이 지금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여자가 로빈 윌리엄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리아라는 이름인데요. 리리아가 로빈 윌리엄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더빙된 느낌인데 당신과 같이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조금씩 더 알게 되면은 당신은 실망할 거고 저에게 2번 다시 데이트 가자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기도 없고 저는 따돌림도 당하고 저는 길을 걷다가도 잘 넘어지는 아주 어설픈 여자입니다. 인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빈 윌리엄스가 층계에서 Shut up, shut up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였더니 로빈 윌리엄스가 I love you,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난 당신이 못생긴 것도 알고 난 당신이 말 잘 못하는 것도 알고 난 당신이 인기가 없는 것도 알고 난 당신이 따돌림 받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 여자가 층계에서 딱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눈이 이제 싹 맞으면서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생각을 다 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의심을 했는지, 어떻게 나의 부활에 대해서 네가 의심을 했는지 다 알고 있으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도마에게
도마가 그 의심했던 그 부분을, 믿음의 그 부분을 사랑으로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했을 때 하느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아시는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갖기 전에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가 그 다음에 부르는 그 구절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자마자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크리아 스테아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이제는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아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이 상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께서 흘린 그 피고, 이 상처가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느님이라는 것을 지금 도마는 인정하고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아스테아스라는 이 두 단어가요, 모든 신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의 삶이 지금 요한은 이 삶과 의심을 반전시켜서 이것이 바로 하느님에게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가르침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따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힘들어합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 부활의 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부활의 힘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베, 그 어둠이, 그 공포가 바로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삶은 이 순간부터 180도 변합니다. 도마는 인디아라는 곳에 가서 정말로 평생 동안 그곳에서 삶을 살다가 전도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제자들, 베드로 또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죽습니다. 제임스,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죽습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바보는 없습니다. 척 홀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그때 이분이 주도자였어요. 아주 안 좋은 범죄자였죠, 결국에는. 그러나 이들과 척 홀슨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친구들, 동료들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24시간을 지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 12명은요, 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주제 하나로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것이 거짓이라면 아마도 벌써 들켰겠죠. 이 진실은 지금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믿는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이라는 역사 속에, 이 도마의 고백 속에 동시에 함께 묻혀가는 것이 바로 저희가 믿는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지금 기도드립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실 때 진정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그 진정한 부활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저희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두려움이 그 부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하느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삶 속에 그 부활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여기 오신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며 우리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